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채찍은 보통 노끈으로 만들어진 보통 채찍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고, 그 가죽 끝에는 쇠조각이나 납조각이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 그 채찍이 사람을 몇 바퀴 휘 감았다가 잡아채면 그 가죽끈 끝에 붙어 있는 쇠조각이나 납조각에 사람의 살점이 찍혀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빌라도는 이런 채찍으로 예수를 채찍질하였어요.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의 머리에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까? 그저 아프게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옆에 있는 가시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눌렀던 것이, 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눌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우리가 때로 가끔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만 좀 가려워도 참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머릿속을 파고드는 그런 가시의 찔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네가 왕이라면서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씌우는 그 모욕감, 수치감을 참아내기는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 뿐만 아니라 군병들은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당시 자색 옷은 오직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왕복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 그깟 것이야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누르는 것도 아닌데 참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수치감, 모욕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특별히 왕복을 입혀놓고 모욕을 주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가운데 짝대기 하나, 이등병 계급을 달고 적군에게 체포되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별 4개 계급장을 붙인 군복을 입고 적군에게 체포되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한다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그때의 그 수치감과 모욕감을 참아내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은 이 정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사실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뿐만 아니라 자색 옷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격려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앞에 왕이시여 절받으시옵소서 꿇어 절하는 최고의 모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도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는 것, 이것도 역시 가시 면류관을 씌운다든지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하는 것에 비하면 뭐 손으로 때리는 것 그까짓 것쯤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매로 맞는 것과 손으로 맞는 것은 수치감이 또 달라요. 손으로 뺨을 치는 것, 손으로 때리는 것, 이것이 매로 맞는 것,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수치감이나 모욕감이 훨씬 더 더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들, 고난 가운데서도 최고의 고난들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런 수치와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한 것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데, 적어도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은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대속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이.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대속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당해 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 고통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친히 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육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이 세상에서 되어질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당한 모든 고난,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당해보지 아니하고 느껴보지 아니한 그런 모든 고난들을 친히 당해보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몸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또 너무 피곤할 때는 우물가에 주저앉기도 하셨고 배 밑창에서 잠이 들기도 하셨어요.
이지적인 면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 키가 자라감에 따라 그 지혜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친히 거치셨어요.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와 똑같으셔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경험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겪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 있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내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내 자녀들을 괴롭게 하느냐? 네가 왜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아프게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실 때 나보다 더 많이 아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3절에도 말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세요. 그냥 아파만 하시는 것이 아니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나와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돼.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 한 가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과 또 우리의 고침을 위하여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채찍에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손등으로 침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똑같이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는 황송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선생 대신, 나의 스승 대신, 나의 주님 대신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사도 베드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로마서 8장 17절도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오늘 시작은 좋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그로 인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니. 아니, 주님이 당하신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영광이라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 것인가, 어디까지 당해야 하는가, 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냥 주어진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에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무엇이다? 영광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5장 1장 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도 좋아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 삶은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제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죽은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삶 속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루 종일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놀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저녁에 잠자리가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해요. 안식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어때요? 두려운 시간이 되고 말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만 저녁 시간은 참 안식의 시간이 되고 평안의 시간이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너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니,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받고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언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습니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때도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칭찬하죠.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직접 온갖 고통과 아픔을, 이 세상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한 후에는 어때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옵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고난이 넘친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아니 고난이 넘친 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 후에 받으셨던 그 놀라운 영광,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위로와 영광을 받으셨던 그 주님의 위로와 영광이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